우리나라도 들어와 있는 커피 전문점 가운데 스타벅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급성장함으로써 세계적인 하나의 기업의 신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회사가 급성장한 원인에 대해서 데이비드 슐츠라는 그 회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모두가 좀 더 나은 이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가운데서 그 기업이 급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해도 그렇고 사업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교회의 간판을 달고는 있지만은 정말 교회가 교회답냐 하는 것을 묻게 되었을 때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래 주님께서 디자인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은 변질되어지는 가운데 교회 다음을 잃어가고 있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세일교회라는 이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세일이라는 것은 그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생명체고, 이 셀은 성장해야 할 것이고, 이 셀이라는 것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이 셀이라는 것은 중앙 통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셀교라는 이름을 사실은 붙이게 됐던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셀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이 셀입니다. 이 안에서 전도와 양육과 교제와 모든 훈련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에 그 랄프 레이브를 통해서 이 셀교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요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 셀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셀교회 하고 있는 분들이 그 교회 성장을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본래 셀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셀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그 탄압 속에서 성장해 나갔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 지하에 있던 이 억압받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변질되게 되어집니다. 1600년도가 되게 됐을 때 더 이상 이 교회를 그냥 끌고 나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마틴 루터, 요한 칼빈, 멜랑크톤, 주인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완전한 개혁을 사실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교리에 대한 개혁은 이뤘지만은 평신도와 성직자를 갖다가 구분하고, 사도행전에는 평신도가 주축해서 움직였던 이 교회가 오늘에 와서는 평신도와 이 성직자의 그룹을 나눔으로써 성직자 주체로 움직이는 이 교회로서 변화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개혁과 갱신은 사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사실은 이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제세례파의 반대에서 결국은 그 부분은 그는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전부터 셀교라는 것이 태동되어지면서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목사직이 무슨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목사님의 일은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의 일은 평신도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만드는 겁니다. 이 온전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혼, 예수의 정신을 담은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사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제자를 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느냐? 교회를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주체는 사실은 교육자가 아니고 이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들이 제대로 된 교회인가?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라간다. 그러나 이것이 옳으냐 바르냐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불과 13%라는 것이에요. 87%의 사람들은 남들이 가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고 13%의 사람만이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이라는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셀게이트 대동은 바로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출발하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본래 디자인했던 이 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맹장 수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어렵지 않대요. 불과 10분이면 가리킨답니다. 그러나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위기적인 상황에 대처해서 제대로 그 수술하려면 적어도 4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다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되어서 정말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러한 성경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디자인했던 본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42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어져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는 것이에요. 배우려고 들질 않습니다.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이미 배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전혀 내가 배우지 않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이 저절로 알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 선택의 순간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나온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만약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여러분이 주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갔다면 이 사람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 왔다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무슨 말씀 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에게 시험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굶주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승리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애굽 카이로에 가면은 세계적인 유명한 그 모슬림 대학이 있습니다. 알 아자르 대학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이죠. 근데 여기는 들어가려면 코란경을 다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입생들 받을 때 있죠. 그 코란경을 외우는 데만 3일이 걸린답니다. 두께가 신약성경 두께예요. 어때요? 지금 믿음이 기가 막히게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도 한 번도 안 믿고요.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믿는지.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정성이거든요. 그냥 빌기만 하면 돼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이 성경 자체도 뭡니까? 구약, 신약. 약이라는 게 뭐예요? 카바노트, 언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열국이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지상민족이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공부하러 오세요 해갖고 할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수성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을 시킬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뭐 했다고요? 이게 초대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서로의 교제라는 것은 그 라틴어로 커뮤니티 상트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구역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해요. 근데 어릴 때 보면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사놓으면 좀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게 해요. 이 사람들 간 다음에 먹으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가요? 한 30분 예배 드리고 나서는요, 뭐 떡 먹고, 뭐 심지어 만두도 빚어 먹을 때도 있고, 점심도 해 먹습니다. 과일 있는 거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요. 그래갖고 한 서너 시대에서 슬슬 가셔요. 그리고 과일 먹으러 나오면 과일 없어요. 옛날에 그 구역 예배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결정된 것이 AD 90년에 얌리아 랍비 종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387년에 신약 성경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다고 뭐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전도하고 나면 또 이동하고. 그러면 그 교회를 누가 맡아서 움직였어요? 평신도들이 맡아 움직였어요. 그 중국이 그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게 됐을 때 선교사들 그 목사님들 다 추방시키고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하 교회가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개방된 다음에 보니까 한 6천만 명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누가 그랬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킨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볼 때 별거 없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로마를 변화시킨 가운데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됐는데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들은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에요. 이 교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세일교회 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남성교회니 여전교회니 해산시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제대로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성이나 이런 사람들 모여갖고 개고기 안 먹어온 사람들 거의 드뭅니다. 여전대에 모여갖고 참기름 안 파는 여전대는 거의 없어요. 본질을 아시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이것을 사실은 이루어줘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갖고 교제할 때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이들은 매 성장식을 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격,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이건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왔어요? 복 달라고 옵니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매 성찬식마다 이것을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대화하는 속에서 이들의 그 대화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다. 예수님의 교훈이 그들의 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능력 있는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우기에 힘썼고 그들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한다고 나와 있어요? 1세기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40일 끝에 보면요,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고 누구누구 지사님 정말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피상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할 때 최대의 은총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너희는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심지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1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기도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의 중심에 구체적으로 주님을 개입시키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이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한 분을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이 목회하다 보니까 잠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 하기 재미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교인들 나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처음에 출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금식 기도 하셨고 철야 기도 하셨고 그분은 새벽 기도 하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것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간간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이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셀 모임이나 이런 모임 속에서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지 않냐?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엘 코미스키의 셀교회 폭발이라는 책을 보면 셀을 잘 성장시킨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발견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셀 리더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뭐 성격이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이런 다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큼 기도했느냐. 보통 셀 리더들이 하루에 90분씩 기도한답니다. 그 정도 기도에 자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를 체험해요. 역사를 체험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기사가 뭐예요? 테레타란 말은 상식을 초월한 역사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리온, 어떤 그 심리적인 것들이 현실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넘어가면 3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안진병이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죠.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뭐 이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뭐 행하신 사역을 보면 뭐 폭풍을 잔잔케도 하고 오병이어 5,000을 먹이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고 목수가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바울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 되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실 수가 있냐는 것이죠. 저 예수는 곧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담메색 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난 다음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식인이 바뀐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게 되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기사가 표적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44절 45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공산주의를 시작한 칼 막스나 레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거를 이 사람들은 보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원시 공산주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스나 레닌이 만든 거하고 기독교 정신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막스 레닌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상으로 이즘으로 주의로 그걸 만들게 되어진 것이고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서 공평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것은 그건 아니었어요. 이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만 죽었을 뿐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 인사는 뭐였어요? 위하여 죽은 형제. 서로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나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자기 이웃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바쳐서 구원할 만큼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는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본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세례를 베풀게 되었지만 세례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이제 문답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이 앞에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근데 회중에서 가운데서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례를 못 받습니다. 그 대신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한 식구예요. 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고 라백이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한 아이에게 고통을 주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머리가 방실방실 웃으면 이거는 두 몸이고 하나에게 고통을 주면 같이 아파하면 이건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뭘 말하는지 알죠? 이게 곧 교회예요. 이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있지 않습니까? 6.1 전쟁이 터지게 됐을 때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장이 아이들을 불렀대요. 아랍 아이들하고 이스라엘 아이들하고. 왜냐하면 졸업이 다가왔기 때문에 4학년 시대 아이들이 자기 조국이 전쟁이 났다는 것을 듣게 되면 뭔가 동요가 일어날 것 같아서 불러가지고는 너희들이 여태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한다. 괜히 자기네 조국에 전쟁이 났다고 동요되지 말고 잘 공부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하고 훈계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딱 됐는데 이스라엘 아이들하고 아랍 아이들하고 다 학교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은 내 조국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갑니다. 아랍 아이들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혹시 자기 나라에서 소집하지 않을까 해서 다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게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하고 차이예요.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101가지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 있죠. 인디아나 주에 15 먹은 아이가 뇌종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는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암 걸려갖고 방사선 치료 받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뭐예요? 머리털 같은 게 다 빠지거든요. 다행히 이 아이가 잘 치료가 되어서 건강을 회복해서 학교를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세면 가장 민감한 나이인데 머리가 다 빠진 상황 속에서 학교를 나오는데 그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급 회의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고 나오게 되었는데 머리가 다 빠졌다고 한다. 걔가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게 학교에 와서 생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학급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 처음으로 오는 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학급에 딱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다 스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 빠진 아이가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울까 봐 아이들이 학급 회의를 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다 머리 깎자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문헌들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특히 이제 네로 같은 경우는요, 그 원년 경기장에서 사자 같은 걸 풀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 갖다가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이 뜯겨나가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 안아요. 그때 네로가 한 얘기들, 유명한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것들은 뭔데 죽어가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돌보느냐? 이게 교회가 얘기하는 상호 책임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흑사병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전염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유럽에서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길바닥에 시체가 막 널려 있었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의 시체만큼은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누가 치른지 알죠? 기독교인들이 치렀어요. 터툴리안이 그걸 바라보면서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줬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정말 기도하는데 전혀 우리가 힘쓰고 있고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있습니까? 원래 주님께서 디자인했던 교회의 모습은 이 교회고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43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 나타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뭐예요? 유대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 경건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두려움이죠. 적어도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의식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린 소자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산인 공의에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적어도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국 교회의 신앙의 삶이 문제가 되어진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지 마나 같은 사람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141가지 그 항목을 놓고 조사합니다. 결론은 뭔지 알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었다. 왜 그래요?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신앙인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요한 칼빈은 코람데오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정에 가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 한국 교인들은 교회만 오면은 옷깃부터 탁 하고 경건해지거든요. 그리고 나가면 그 다음엔 주님과 무관하게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걸 이겨요? 그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렸던 사람이 여자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자하려 이러고 얘기합니다. 보디발 아내는 아무도 없고 너와 나 사이에 둘이서 즐기자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너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이런 경건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바로 1세기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기에 결국 313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그 3%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는데 오늘 한국 교회 크리스천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20%는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왜 우리들이 그럼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그 원인은 단연인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성장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주님께서 디자인했던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전에 그 소망교회 곽세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는 자기한테 그 얘기를 자꾸 한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딱 얘기한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그러면 성장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47절 말씀 보세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리라. 주님께서 디자인했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우리 이걸 한번 회복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꾸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경적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